이 그림은 교회 예배당의 한가운데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있죠. 어떤 그룹입니까? 소위 말해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에 구한말에 기독교가 증거될 때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기역자로. 가운데 이렇게 강대상을 한가운데로 쳐다보고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이쪽에는 남자들 앉고 이쪽에 여자들 앉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이쪽에는 남자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유교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꾸 종교적인 배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바울이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또 열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초대교회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사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줄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는 시각이 늦어지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언급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좋겠다. 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베기겠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 그것이 음행에 빠지게 한다면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나이 많은 처녀라든지 또 홀로 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들어갔냐면 17절로 24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특별히 헬라 지역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주전 700년에서 주전 580년 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중해 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중해 인근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의 집에서 모성살이 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라 그러죠. 종.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일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종을 거느리고 사는 자유인, 자유시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 조상 대대로 지켜내놓은 거기 때문에 뼛속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율법 주실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에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또 할례를 받아? 이런 논쟁이 있고,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몸에 할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다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강팍한 마음, 죄에 빠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종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도 있고 또 그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집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기업가, 사업가도 있고 그 사업장의 직원도 그 교회 성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다양한 사회적인 신분, 계층적인 신분, 많은 사회 계층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그러는 거죠. 2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대로 노예로서 예수를 믿게 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노예일 때 예수를 믿었느냐? 마음 쓰지 말아라. 근데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자로 살아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자유해라.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살이, 무슨살이와 다르죠. 이때 당시의 사회는 노예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재산의 이런 분류로 넣고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살고 싶은데 혹시 주인이 나를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같은 교회에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들은 교회 와도 종으로서 열등감, 수치심, 남들에게 굽신거리는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뭐 대기업의 기업가라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 나를 몰라보는데 혹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속으로 네가 뭐 그러니까 그렇지.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너는 종이니까 그렇지.
할 수 없지. 이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노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또 자유인으로 종을 부리는 그런 자유시민으로 주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종이 뭡니까? 노예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어떻게 내 노예가 됩니까? 노예 시장에 나가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은 그 노예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팔렸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값으로 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 전체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또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22절에 그랬죠.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유. 지금 시대는 노예 제도가 거의 없죠. 세상에 노예 제도 있는 것도 지금 글쎄 지금 세계적으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다 없죠. 우리 문화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공동체, 펠로우십,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유무상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는 펠로우십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에 삽니까? 자기 자신의 은혜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 삶에 쌓여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신분 자체가 예전에 우리 아까도 그림에 본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이에요. 상놈은 태어나도 상놈이에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삽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많은 받았던 상처들, 상처와 반대로 또 자기가 자리에서 성공한 것들, 또 미해결된 과제들. 근데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요? 주로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혹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아픔, 그 안타까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을 안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만 안고 살면 괜찮은데 그걸 안고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에 다가올 많은 삶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한데, 나는 상처가 많은데,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미래를 바라보니까 때로는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잡히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매여 사는 오늘을 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 자기 존재라는 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 가운데 휩싸여 살까요? 자기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뭔가 행복한 줄 알고 행복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어느새 행복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매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라는 거죠. 내가 주인데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자기 잘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사는 자기 존재.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문제를 인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나름대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서 상단에서는 방어기제.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 견고한 진. 때로는 영적으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가만히 또아리를 트고 있다가 어떤 순간 문제가 생기면 자기 감정 이상의 감정으로 폭발하면서 자기를 짓누르고 주변을 파괴하고 자기 삶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잘 물어볼게요. 누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참 일찍 죽었네. 법에서도 사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일찍 죽노?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갑자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흔히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자기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잘 못해. 속에서 꽁꽁 앓는 거예요. 삭힌 속에서 그러니까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썩으면서 뭐도 썩어요? 몸도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몸에 병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다 풀어 그냥. 자기는 그냥 널널해. 스트레스 없어. 나는 뭐 끝이 없다 그러면서 할 말 다 해놓고 서로가 다 불쌍하지, 불행하지 없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죄와 악에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런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억압과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그 죄종,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삶,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나로 살았잖아요.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을 더 키우고 강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젊은이는 또 헬스하고 몸 키우고 돈 벌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나로 나타내면서 살았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조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를 의지하고 나로 나를 의식하고 살면 교수님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죄와 어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저도 깜빡깜빡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오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고 이 사람들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를 의식하고 살다 보면요. 그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으로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나에게 묶여 살지 않고 나의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나의 현재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자원으로 살면 우리는 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살면 우리는 늘 병들고 병든 것을 걱정하고 병원에 돈을 보태주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연세대학 들어가면 그 바위에 큰 돌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예선생님의 표현이죠. 진리를 알지니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이게 뭡니까?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나의 죄 있는 모습, 내가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종이면 종으로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으로서 내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좀 더 자유한 삶을 살까? 예수를 내 힘으로 잘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어보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신앙의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끝에 가면 좌절하는 거야.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를 이렇게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리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우리 가문이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인데, 왜 우리 앞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옛사람.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내가 나의 신앙적인 노력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삶, 그것을 옛사람. 근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내 스스로의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고학년 되면 필독서 내지는 추천 도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 일반 줄무늬 애벌레 이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 근데 보니까 어떤 한 나무 기둥에 그 애벌레들이 잔뜩 기어 올라가요. 약하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는 불이 있어서 그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언가 올라가면 무언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이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위에 고치가 있고 고치에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했습니까? 복음으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믿음으로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이런 신분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와 명예에 의해서 가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매겨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돈 많이 가진 것,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매겨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흠이 많고 도덕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성령을 거듭나야 하느냐. 종교인으로 사는 것 말고 정말 성령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영적인 눈에 열려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들어간 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종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히브리인 종,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데 돈을 못 갚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종으로 자기 몸으로 가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갚잖아요. 이제. 근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한신인이 돼서 돌아가야 돼. 혹은 희년, 49년째,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도는 땅을 팔았든지 집을 팔았든지 혹은 몸이 팔려서 종으로 갔든지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모든 신분과 재산이 다 원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인을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주인께서 나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 집에서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종을 살았는데 이 집에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그 문으로 가서 그 문기둥에다가 귀를 갖다 붙이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으면 그 귀에 구멍 뚫린 사람은 자기를 구멍 뚫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종? 일반 종이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서 메인 종. 본드 딱 붙은 본드 쓰고 메인 종. 따라서 메인 종. 주인의 은혜의 메인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메인 종.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종. 그래서 이 종은 일반 종과 다른 거예요. 일반 종과 다르게 그 집에서 일할 때에도 일반 종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도 그 종을 더 이상 일반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나의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헌신합니까?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교회 충성합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주님 평생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 뚫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구멍 뚫으면 안 돼.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시대에 선교될 때 전북 김제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 씨. 처음에 본 예수 안 믿었죠. 근데 이제 경남 남해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종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흘러간 곳이 김제에 있는 그 부잣집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무슴사를 하는 거예요. 무슴을 사는데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청년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자익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조득삼이라고 하는 그 집의 모든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까지 이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선교사가 그 조득삼 씨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일꾼으로 바로 이자액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그리고 조득삼 씨라고 하는 이 분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부흥을 하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조득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어떻게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진다. 그런데 그때 조득삼 씨가 조득삼 집사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 자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님은 우리 집에는 비록 물성이지만 나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보성을 기꺼이 세워주었어요. 물론 이 조득삼 씨도 1년 뒤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됩니다. 그 이 자익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자기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 교회로 가는 그 조득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 이 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무슨 게 있지? 깍듯이 목사님 대우하고 깍듯이 섬겼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을까요? 주인인데 여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인 된 자가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을 삼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종을.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거꾸로 된 나라.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종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메인 종도 아니고 세상에 메인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종, 자유의 종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